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지식이 우리의 어떤 정서나 의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양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십계명 강해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사도신경 강해를 했고 2학기에 이제 십계명 강해를 하는데, 이런 주제는 약간 딱딱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강좌들을 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때때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가능한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이 예배 또 이 말씀에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허락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에도 그 내용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식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 한 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4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관리라는 직분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해당의 지도자나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등장인물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포지션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도 한번 보세요. 본문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나고 예수님이 곧 십계명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앙도 어느 정도 좋다고 우리가 인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힌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4번째 힌트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사회적으로 직책도, 포지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바라볼 때 신앙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딸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청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내가 사위 삼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언뜻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좀 넘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 있고 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큰 질문이잖아요. 영생, 구원, 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경쟁을 통해서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101등부터는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 착한 행실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분명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을 내고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영생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 질문을 던진 청년 앞에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또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긍정해 주는 듯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해주시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서 이 청년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10계명 정도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다 지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2절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자신만만한 청년을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닷없이 재산 기부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질문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생을 얻는 것과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이게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재산 기부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왜 갑자기 재산을 언급할까? 이것을 나눠주라는 것을 언급할까? 이 질문이 좀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을 향해 던지셨던 그 마지막 요청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자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뭐 걸려들면은 제자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다단계 판매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남발하지 않으셨다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 제자가 될 사람에게만 이 말 던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이 청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청년이, 가정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 마음에 품었다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초청은 정말 영광스러운 초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이날을 잊을 수 없는 초청이고 장면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리더로 헌신하는 것을 주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순장이죠. 그러니까 다 안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감하고 이제 이해하는 마음도 잠깐이고 모두가 안 한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다 한결같이 안 할 수가 있나. 찾다가 좀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성도님에게 그 리더 제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니까 막 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죠. 얼마나 하기 싫으면 또 울기까지 하나.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하니까 딱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화 속에서 생각났던 말씀이 잠언 25장 3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순간에 이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요청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동일한 요청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요청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이 초청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초청이었을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청년은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상하죠. 자신의 고백만 들으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엄청 사랑했다는 건데 왜 예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본문 23절이 이 청년의 마음, 거절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따라가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할 만큼 귀중한, 소중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청년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대화를 나누셨냐고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
자기는 자꾸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 얘기하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스스로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십계명에 대한 어떤 시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선이 이 청년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건 사실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안 하면 됐고, 하라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겉으로 보기에 지켰을 겁니다. 진짜로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청년은 진짜로 누구 죽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진짜로 누구의 것을,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했죠. 이것이 이 청년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 이 율법을,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 이 말씀 한마디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내, 이런 것에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마음을,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해했고 이 청년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계명에서 어긋나는 게 없다,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가 달랐다고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회가 형성되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그 마음이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진짜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해도 이 말씀을 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다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화 안 냈다, 나 욕한 적이 난 너를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이랬으니까 난 지켰다, 또 이렇게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봤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는 미련하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정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지나치는 그 행동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이해는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설교했던 산상 설교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는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기기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거였다. 이것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재산 기부를 언급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재산 기부하자 이런 게 아니죠. 이 행위를 이 청년에게 도전함으로써 청년이 그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청년의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는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는커녕 돈이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우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 청년에겐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나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 없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 청년은 진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네. 그걸 발견했을 겁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네.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청년은 23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엄청난 근심이 이 청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슬퍼하시며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만 있는데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사본이 어느 시대에 발견되었든지 99%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어느 표현이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 원문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은 슬픔이 아니었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했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주님의 슬픔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 결론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미세먼지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중동에 가면 바늘구멍이라는 그 동굴 같은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가방을 다 내려놓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선명하잖아요. 부자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인 분들이 약간 놀라시는 것 같은데 부자가 아닌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람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아마 부자 청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솔직히 부자도 아니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을 넓혀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전히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솔직히 돈의 유혹 앞에서 쉽사리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했던,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원했던 어떤 재물이 있는데 내가 진짜 꿈꿨던 그 연봉의 액수가 있는데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했던 우리 아이 대학 가는 요 위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간절히 꿈꾸던 직장이 있고 내가 성공이 있고 내가 원하던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실제로 내 힘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그거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조금만 사랑해라, 잘 대해줘라 이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 사랑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그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척 몇 번 하는 거지. 요 모임에서만 내가 참는다. 이런 거지.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 변한다고. MBTI대로 되는 거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런 성격이나 모습들이 잘 변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 못 시킵니까? 그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내 성격 하나도 바뀌지 못하는데 내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큼 큰 불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뢰하는 몇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 내 힘과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절망했으면 내가 안 되는 인간인 것을 알았으면 그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말씀은 나오는 모든 주제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시작은 기도인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경건하고 누굴 속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다르게 기도해요. 옆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세리는 드려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경건해 보이고 또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삶도 바리새인이 더 경건한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까? 귀엽기는 하죠, 애가.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 고집 많고 즉흥적이고 좀 인내심 없고 이런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학에서는 뭐 성인아이 뭐 이런 규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라는 것은 좀 뭔가 미흡한 거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 같으래요? 이 세리가 보여준 모습이나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잘 속아요, 애들은. 애 속이기가 쉽습니다. 저희 큰애가 7살 때까지 제가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창문으로 살짝 들어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애 속이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뒤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아빠가 손잡아주고 나 믿으라고 내가 너 잡고 있다. 괜찮다 얘기하면 아이는 웃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른이나 막 무서워하지 안 된다 그러고 막 당신이 날 놓을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불신하지. 애들은 믿어요. 그 전적인 의지, 신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영생을 말했냐?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구원, 영생을 이루시고 그것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삶,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한계 직면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든, 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러운 모습뿐일까? 그런 한계이든, 또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한계이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한계이든 관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요. 그런데 그 절망으로만 있지 마세요. 그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절망하셨으면 몸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요. 100% 의지하십시오. 다른 경우의 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데 돈도 많고 직장도 반듯한 것 같고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립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거 하나가 걸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청,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슬픔이라면 동시에 내가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사랑하는 그것이 있지 않은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확인된다면 이거구나, 내가 이거 내려놓지 못하구나 확인된다면 그 절망 속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숨겨두고 남겨두고 그러지 말고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이제 19장이잖아요. 우리 2주 전에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무슨 이야기였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둘 다 부자잖아요. 부유했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이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18장 시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괜찮아 보이던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근데 삭개오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신뢰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철저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 한계를 직면한 나의 상황 속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